혹시 잘못된 길을 고집스럽게 가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확신에 차서 시작한 일이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던 일이 점차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집했고 확신에 차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 무시하며 진행했다 하더라도 스스로 잘못된 것을 느끼게 된다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멈춰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죽기보다 돌이켜서 자존심 상하는 것이 싫어서 그대로 진행하게 된다면 더욱더 상황은 심각해지기 마련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잘못된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것을 넘어 스스로를 속여버리기까지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삶의 영역을 넘어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라면 그 의미는 더욱더 무거워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불편하고 거북한 말씀입니다. 불편하고 거북하다고 외면하면 본문이 말씀하시는 바, 경고하는 바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할 수도 있어 그 신앙의 길이 어긋나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로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본래 비유는 표현하려는 것을 다른 것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효과적이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비유는 내용이 짧고 명료하여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다른 비유들과 비교했을 때 비유의 대상이 누구인지도 숨기지 않았고 내용도 명료하고 결론까지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매우 좋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피부로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또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전에서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내용이 상반됩니다. 바리새인이란 자가 먼저 서서 따로 기도하길 다른 사람, 특별히 세리와 같은 죄인과 다름에 감사하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금식하며 11조를 한다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반면에 세리라는 자는 멀리 서서 기도하기를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을 죄인이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결론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만하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이르시기를 스스로 높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기승전결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보탤 것이 없습니다. 이 비유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9절이 말하기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결론은 그런 자는 어떻게 돼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비유의 대상, 내용, 결론까지 우리가 다 살폈지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이 비유의 대상과 나를 비춰보는 것이 본문을 묵상하는 순서가 될 것입니다. 혹시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과 같지 않을 자신이 여러분들에겐 있으십니까? 아니 지금 이대로도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사실 이 본문을 묵상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설정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설정이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현대에 있어서는 이 내용을 피부로 경험하기가 어렵게 하는 그런 설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 설정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본문이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바리새인이란 인물에 대한 인식이 그 당시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이 심겨져
그 비유의 의도를 반감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바리새인에 대한 이질감으로 이 비유의 대상에서 자신을 제외시키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당시에는 바리새인은 의인의 대명사입니다. 반대로 세리는 악인의 대명사입니다. 지금처럼 교만하면 바리새인이 떠오르던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님에게 아이고 장로님 오늘 참 경건한 모습을 보니 바리새인 같으십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나가는 아이에게 아이고 그 이 녀석 참 보니까 바리새인감이네 그렇다고 해보세요. 뺨 한 대 세게 맞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당시에는 칭찬이란 말이에요. 당시에는 기분 좋은 말이라는 것이죠. 이제 좀 피부로 느껴지십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비유가 말하는 그 교만,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당대에 신앙하는 자들을 잠식하여 그 영혼을 죽이고 있는 이 교만은 너희가 의롭다 여기는 그들의 삶, 특별히 바리새인과 같이 너희의 신앙을 주도하는 그런 자들의, 그런 의로워 보이는 자들의 삶 가운데 잠식하여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청년들과 이 본문을 가지고 예전에 큐티 학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똑똑하고 잘난 청년 친구들이 대부분 바리새인처럼 어리석은 기도는 절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적용점을 내리더라고요. 아주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좀 답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눈에 보이고 누가 봐도 교만한 자를 지적하시며 이와 같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실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 그때에도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꾸안꾸라는 말 아십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뭐예요? 꾸안꾸, 꾸미지 않은 듯 꾸몄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내추럴해 보이지만 엄청 꾸며가지고 예뻐 보이게 만드는 것, 꾸안꾸라는 거예요. 당대의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교환교라는 거예요. 교환교. 교만하지 않은 듯 굉장히 교만한 그런 모습인데 당대의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남을 속이고 스스로를 속여 신앙이라는 것 자체에서 어긋나 버리는 이 교만하고 높아짐에 대하여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의롭다고 여기는 것, 스스로 신앙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죽이는 것임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라는 표현이에요. 무엇입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는 자들, 그것이 오늘 이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죄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절대 갈 수 없는 하나님에게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 교리인 이신득의는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는 자들은 그 의는 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이들이 소유했다라고 믿는,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나를 의롭다라고 결코 의심치 않는 이 의는 과연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의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들이 실제 이처럼 기도한다라는 것이 아닌 그들이 쫓는 의, 그들이 소유했다 믿고 있는 의가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1절과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그 믿음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음입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의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으로 얻어지는 그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뭡니까?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음으로 그들이 구별되었습니다. 사실 나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와 같이 행함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자기를 높이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기 위함으로 토색치 않고 불의치 않고 간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좀 알아듣기 쉽게 한 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의는, 그 근원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죄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속량은 뭐예요? 값을 치렀다라는 얘기예요. 죄인이 그 값을 치를 능력이 없으니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그 죄값을 다 치러내서 이제 더 이상 죄인의 신분에서 있을 필요가 없으니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을 속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그 속량의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비유의 대상, 즉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는 자들이 소유한 의는 이와 다른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음으로 스스로 값을 치러낸 것이에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악을 행치 않고 간음하지 않는 절제의 행위로 값을 치러낸 그 의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은 더욱더 이를 분명히 합니다. 뭐예요? 일에 2번씩 금식한다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율법이 명시하고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과도하고 지나친 경건이죠. 그들은 이 경건의 퍼포먼스로 대중의 칭찬을 받고 다른 이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한다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에 11조를 드릴 만큼 큰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의 과시로 말미암아 그들은 의로움을 취했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야 하는 그 의를 자신의 행위로 사냈다라는 것입니다. 일에 2번 금식함으로 재산의 11조를 드림으로 사람들의 존경과 박수를 받고 그 의를 취득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오늘 비유가 말하는 자신이 의롭다라고 믿는 자들이 말하는 이 의가 대체 어떤 의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결코 구속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4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 의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너희가 하고 있는 가짜 신앙, 가짜 의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없느니라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결단코 이와 같은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됨을 말씀을 통하여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양이 같고 모두가 진짜 의라고 박수쳐지고 아무도 가짜가 아니라 의심하지 않아도 절대로 가짜는 진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자신이 의롭다라고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 의로움이 진짜 의로움이라고 의심치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의로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짜 의를 붙들고 스스로를 속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는 자신이 의롭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 서두에 기록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멸시함 그 자체가
가짜임을 증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몰라요? 스스로는 결단코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가짜 명품을 사는 심리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가짜 명품을 삽니까? 자기가 스스로 만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명품을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과시욕으로 사는 것입니다. 처음에 가짜로 남들에게 보여주려는 사람들은 좀 소심해요. 어떻게 됩니까? 이 굿땡 가방 어디서 나왔어? 이 샤넬 지갑 너무 예쁜데? 라고 하면 아니야 이거 중국에서 몰래 가짜 사온 거야. 뭐 이렇게 몰래 얘기를 해줘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자꾸 알아봐주면 으쓱해집니다. 기분이 좋아지죠. 또 사요. 또 사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진짜처럼 들고 다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이렇게 부러워 보여주면 과시한다라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스스로 그 가방을 메면서도 가짜라는 인식 자체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쭐하고 우월해지기죠. 자신이 의롭다라고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행동, 과한 경건을 사람들 앞에 보여줬을 때 처음에는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과 존경이 어색하지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견지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매우 달콤하고 매우 우월함에 중독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의도적으로 경건을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보이기 위한 신앙 훈련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훈련되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이 말하는 남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 그 자체가 되기 너무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무엇이 진짜 의로움인지 잊어버리고 진짜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 믿는 그 지경에, 오늘 이 비유가 말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마주하며 큰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바리새인도 아니고 우월한 경건의 모습을 있지도 않고 따로 서서 이렇게 무례하고 교만한 기도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구절이 말하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야 라고 너무 쉽게 열애를 시켜버리지만 이것은 비유입니다. 그 당시에 당대에 신앙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비유의 등장인물이 나와 같지 않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이 비유가 대체 무엇을 향해, 어떤 일을 향해 말하고 있는지를 집중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모인 성도님들을 자기를 의롭다 믿는 자라 단정지어 정죄하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당대에 존경받고 있었던 바리새인을 이 비유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높아짐이 편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짜 의를 붙들고 진짜 의라 착각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거룩하려 몸부림치던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에 성실하려 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신앙을 주도해 나간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모습에 박수를 쳐줬고 칭찬하였고 존중하였고 존경하였고 본받고자 하였습니다. 그 존경의 마음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더욱더 뜨겁게 하였고 더욱 구별되기를 노력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는 자들은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단이 그 신앙적 열심에 틈타 교만 한 방울 딱 떨어뜨리니까 처음 마음이 사람들의 박수에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거룩함은 사람들의 존경에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성실은 사람들의 인정에 목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사들인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의를 밀어내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전이 되고 죽어가는데 스스로를 높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신앙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는 사람들의 눈으로 결코 구별되지 않습니다.
남은 물론이요 스스로도 속는데, 스스로도 참된 의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어찌 헤어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따로 서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에 그 신앙에 익숙해져서도 스스로 영혼이 썩어감을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은 말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것이 얼마나 추악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은 자기를 제외한 모든 일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높아지다가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한 거예요. 자기의 의에 취하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문제야, 이 사람은 의롭지 못해, 공의치 못해, 자격이 없어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위치에까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진짜의 의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가짜 의가 아닌 진짜 의는 어떤 모습이에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당대의 악인이라고 불렸던 세리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경험하십니까? 이는 특별한 모습이 아니에요. 저도 경험하였고 여러분들도 경험한 것이에요. 감당하지 못할 것을 받은 자가 그것을 주시는 앞에 마땅하게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의로울 수가 없는데 너에게 이 의로움을 입혀줄게, 내가 의롭다 칭해줄게, 내 핏값으로 너를 구속해줄게 라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고개를 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자격이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리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리가 보여준 모습은 마태복음 5장 3절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팔복 처음에 등장하는 이 심령의 가난함, 어떤 것이에요? 저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신대원 시절 이 심령의 가난함이 정확히 뭐지? 라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함이 무엇이길래 팔복의 처음에 나오고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궁금증 때문에 내가 알아내리라 하고 학교 도서관에 갔습니다. 산상수훈에 관련된 내가 모든 책을 다 읽어서라도 오늘은 알아낸다라고 해서 호기롭게 도서관에 갔더니 산상수훈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꽤나 많이 읽었어요. 꽤나 많이 읽고 뭘까 하루 종일 읽어봤는데 딱 한 문장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한 문장이 뭐냐면, 심령의 가난함이란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 하나 없는 그 상태 그 자체이다라고 했습니다. 진짜 의를 소유한 자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 없고, 그러니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러니 고개를 들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는 그 상태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세리는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나 멀리 서서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시선, 자신의 과오, 손가락질과 정죄에 숨고 싶지만 그래도 의지할 리가 하나님밖에 없으니 성전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고개를 숙여 가슴을 치고 울부짖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 의를 소유한 자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하길 소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당당해서, 나는 그렇지 않아서, 부끄러움이 없어서 이 강단에 서서 마치 정죄하듯이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저는 오늘 회중석에 저 스스로를 앉혀놓고 따로 서서 기도하여 자기를 의롭다 믿는 저 자신에게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게 가난함이 없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하나님을 처음 만나 죄를 자복하며 엎드렸던 그 가난함이 제게 없더라고요. 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없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 깨달았냐면 최근에 창세기 16장을 묵상하면서 였습니다. 창세기 16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주인 사레,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가 자식이 없으니까 자신이 아꼈던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하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신분 상승을 한 거잖아요. 저는 여자가 아니지만 여자라고 했을 때 내 남편에게 아내를 준다, 어떤 마음일까? 참 사례가 참 그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내어줬다라는 것은 그 하갈을 신뢰하고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어줬더니 이 여인이 임신을 하여 더욱더 신분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여인이 뭐가 욕심이 났어요? 조광지처의 자리가 욕심이 났나 봐요. 그래서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읍소하였고 아브라함이 그 여인을 쫓아내도록 하였어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임신한 몸으로 유리하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신음을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돌아가도록 은혜를 주셨고 그 태의 아이로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사실 나에게 늘 위로가 됐던 말씀입니다. 늘 은혜가 됐던 말씀이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구나라고 고백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며 하갈이 은혜 받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배은망덕한 그녀가 긍휼을 얻음이 불의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가 은혜를 입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 안에 가난함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갈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내가 이제 스스로를 높여 이 여인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저 자신의 참 더럽고 추악함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강단에 서 있는 저의 민낯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그 첫 마음이 남아 계십니까? 모든 것이 은혜임에 감격했던 삶에서 모든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게 여겨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밀어내고 내가 취득한 의로 채우는 것은 너무 쉽다라는 것입니다. 인정과 칭찬, 존중과 존경 앞에 겸손하는 척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처럼 우리의 삶에 자리 잡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신앙하는 것보다 가짜 신앙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에요. 의롭게 사는 것보다 의로운 척하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참 신앙의 길 걸어가는 것보다 신앙의 길 걸어가는 척하면서 사람들의 박수 받는 것이 100번 더 쉽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진짜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게 되고 가짜 의로움으로 살며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여 정죄하는 이런 추악한 나락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넓고 쉬운 길은 그 영혼을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이 땅에 존귀함이 없어도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디 세리가 보여준 이 심령의 가난함을 견지하시고 그렇지 않고 있다면 회복하시고 참된 의로움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